감사합니다. 자, 편하게 좀 해보세요. 어깨 좀 돌려보시고, 고개도 돌려보고, 긴장을 좀 풀고 편안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주무셔도 돼요. 예배당 오면은 편안하면 이제 잠이 옵니다. 하품도 하셔도 됩니다. 입만 찢어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을 만큼만 하품하셔도 됩니다. 그 동양 사주명리학에 팔자를 바꿔서 복받는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박복한가? 나는 왜 팔자가 이렇게 사납나? 그런 사람들 있죠? 팔자를 바꿔서 복받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적선, 선을 많이 쌓으라, 선을 베풀라, 그러면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좋은 스승을 만나라는 거죠.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팔자가 바뀐다. 또 명상, 하루 1시간 이상 자기를 반성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명상,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넷째로는 명당, 요즘은 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좋은 터에 집을 짓고 또 좋은 터에 묘지를 쓰고 명당. 다섯 번째로는 독서 좀 합니까? 책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일독이라도 하면 훨씬 나을 텐데 책을 읽어야지 바뀝니다. 사람은 생각도 바뀌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기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 명리, 자기 이 분수를 알아요. 자기 분수. 내 분수가 뭐냐? 나는 직장 다닐 사람이다. 아니면 내 사업을 할 사람이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자를 바꿔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성경은 팔자를 바꾸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팔자를 바꿔서 복받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팔자를 바꾸러 나오신 분이에요.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나와서 이제 팔자가 다 바뀌고 다 복된 인생이 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팔자를 바꾸는 복 받는 책인데 이 창세기는 특별히 복을 주는 책이에요. 창세기에는요 복의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내가 이제 복을 받을 준비, 복을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 큰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창세기는 복의 시작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제니시스, 현대자동차가 아니에요. 제니시스라고 그래요. 제니시스. 이 제니시스라는 뜻은 발생, 기원, 시작.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천지의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인류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인류를 만드셨어요. 근데 인류가 시작되니까 뭐가 시작됐습니까? 죄가 시작됐어요. 죄가. 인간이 참 고약합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
그 화장실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뭐 향기가 있다고. 그래서 고약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 흘리고 가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 불순종,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라고 먹었어요. 그래서 불순종, 죄의 시작이 또 창세기에 있어요. 또 무슨 시작이 있습니까? 죄를 지니까 고통이 시작돼요. 고통. 네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라. 평생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고통이 시작됩니다. 또 고통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절망적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망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 늘 더럽고 죄가 있고 어둡고 질곡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돼요.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라는 건 뭡니까? 양을 잡았다는 거죠. 양의 피로 우리 구주의 보혈로 구속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성경은 소망의 책이에요. 희망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 또 무슨 시작이 있습니까? 복의 시작이 있어요. 복의.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맨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류가 범죄해서 홍수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인류가 다 노아 가족만 남고 죽었습니다. 노아 가족으로 새로 시작되는 게 오늘 창세기 9장이에요. 이 창세기 9장에 노아 가족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인류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곳에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셔요. 복을.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하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천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기를 바랍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그러한 은총을 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감나무에 누우면 감이 내 입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복 받으려면은 이 두 가지는 최소한도 지켜.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조건은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먹는데 피는 먹지 말래. 어떤 분은 사슴피가 좋다고 해. 사슴피 벌컥.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사슴피가 좋다고 해서 벌컥 잡수다가 죽음의 골짜기까지 갔어요. 피. 또 어떤 분은 산돼지 피가 좋다고 산돼지 피 벌컥 숨 넘어가. 또 어떤 분은 이 소피가 좋다고 소피를 벌컥.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선짓국, 우리는 가난했잖아요. 어렸을 때 벌써 한 50년 전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 시장에서 이 소피 사다가, 고기는 못 사주고 소피 사다가 이제 피 이렇게 선지로 해서 시금치 넣고 콩나물 넣고 그렇게 해서 선지는 좀 먹었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날 이제 이 사람들은 피가 좋다고 마치 피를 그냥 잡자마자 따가지고 확 쳐먹는 건지 하여튼 쳐잡어요. 근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느냐? 물론 피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는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잖아요. 그 정맥의 피는 더러운 피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균도 많고 더러워서 몸에 좋지 않아요. 근데 건강보다도 이 피라는 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피는 생명이라 그 말이죠. 근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거니까 그거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이 피가 자꾸 없어져요, 몸에. 그래서 지금까지 피를 1000병도 더 맞았대요, 피를. 그래서 피가 없으면 눈도 감기고 이 맥이 다 빠져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근데 수혈을 받으면 다시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생기가. 피가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피는 하나님의 거야. 생명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존중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고,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디 있어? 다 내 거지. 다 내가 먹어야지.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없는데 다 내가 먹어보래야지 하고 이것저것 다 먹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여러분, 아간이 아갈인지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거야. 처음 성 첫 열매란 말이지. 이건 다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건드리지 마. 그런데 아간은 악의 뭔 말이야 하고 자기가 그것을 꿀꺽 쳐먹었어요. 그랬더니 목에 콱 걸려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아간이 그 하나님의 것을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몰살했잖아요. 가족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그리고 사울왕도 아멜렉과 전투에서 그건 다 하나님께 바쳐. 첫 번째 전투 다 바쳐라. 하나님의 것을 드려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 사울이 보니까 이 양들 소들이 너무 살도 찌고 토실토실하고 아주 멋있어서 이건 내가 먹어야지. 꿀꺽 사울도 먹었다고 말이죠.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또 목에 걸려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소탐대실에 하나님의 것을 막 먹다가 소화가 안 돼요. 조금 먹다가 많은 걸 잃어버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멸시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하나님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지. 그래서 신명기 12장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 의롭게 여기신 일, 피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이 의로움이 되어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했어요. 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죠. 거기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것은 이제 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생육하라고 할 때 이 생육은 fruitful, 자꾸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고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그래서 어떤 작은 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은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작은 거를 욕심내서 생명을 해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네 피도 흘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것은 먼저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줘서 생육하라고 했거든요. 생육은 이렇게 자꾸 생명이 이렇게 자꾸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서로 존중하는 거,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권을 존중한다. 인권,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영국의 존 로크와 프랑스의 루소는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천부인권 사상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것은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의 인권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 나의 생명, 또 나의 자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부인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천부인권 사상은 세계인권 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 개인적인 행복권, 자유권, 생명권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고 그것을 오히려 지켜줘야 된다.
이 국가의 권력, 이 어떤 이 권세들은 모든 개개인의 인구, 천부 인권을 지키고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독재자들, 중국 공산당들, 이슬람들, 인간의 목숨을 얼마나 파리처럼 여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무수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 기본 인권,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그만 좌시하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독재자, 공산당은 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유를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이 퍼지는 거거든요. 돌아다니는 자, 돌아다니는.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마음대로 다닙니까? 내가 동쪽에 가서 살고 싶으면 동쪽에 가고, 아무 데서나 가서 내가 뭐 이민 가고 싶으면 또 이민을 가요. 그래서 땅에 충만한 것은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 충만해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 들어봤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할 때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독립을 하려고 그랬더니 영국에서 안 돼! 너희는 우리 속국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는 미국이 뭔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해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내가 너희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하고 영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을 해서 미국이 독립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되찾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사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사역입니다. 이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자유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자유를 주셨습니까? 먼저는 죄에서 자유를 주었어요. 죄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책감과 마음의 괴로움과 번민으로 뭐 눈물을 하염없이 펑펑 흘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죄에서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와, 예수님 맨 먼저 무슨 말씀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역은 자유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사탄의 포로,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에서 벗어날지어다. 죄에서.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무슨 자유를 줬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를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어서 두려운 가운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잠잠해졌죠. 내가 너희의 주다, 하나님이다,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주셨어요.
또 무슨 자유를 줬습니까? 궁핍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줬어요. 먹을 게 없어요.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딸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 그걸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까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근데 먹은 사람의 숫자가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고 애들이 많으니까 2만 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질병에서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또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귀 먹고 벙어리 된 소녀에게 에바다 열리라 해서 보니까 다시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져서 온전하게 되죠. 혈루증 앓는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죄와 모든 특별히 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또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여러분,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놓인다는 게 자유 아니에요? 자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또 무슨 자유를 줬습니까? 미움과 분노. 이 미움과 분노 나를 이 쇠살처럼 얼고 묶어요. 그럴 때 주님은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죠. 이 나를 얽어맸던 사슬이 다 벗겨지고 이제는 상대방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이 바뀌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인간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나 별거 아니거든.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나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나. 참 불쌍한 남편이다. 불쌍한 아내다. 그러면 미움, 분노가 없어지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게 이제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게 자유를 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를 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에서의 자유. 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 언제 죽으면 어떡하나.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는 존재지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이 해피하고 감사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가는 거지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에서의 자유, 압제에서의 자유를 줬죠. 여러분,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에 들려서 쇠사슬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 이 더러운 군대 귀신아 나가라. 압제,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듣고 내가 그를 건져서 전한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압제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유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유의 혼이 충만해요. 압제를 받지 않아요. 자기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이 주님의 자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약속해. 다시는 죄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그리고 슬픔의 멍에, 분노의 멍에, 죽음의 멍에를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유론, On Liberty. 근데 그 사람은 자유가 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는 타인의 행복을 빼앗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다. 정부의 억압과 대중의 언론, 대중의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모든 개인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 내가 남을 해치지 않는 한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 가지 자유를 말해요. 세 가지. 자유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하는 내적 영역,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자유 아니에요? 자유. 그렇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양심의 자유라. 내면의 자유, 내적 영역. 근데 이 중국은 어때요? 예배당을 막 폭파시키고, 시진핑인가 뭐 시자가 막 들어가니까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네. 시발인가 뭐 하여튼 시진핑이 막 교회를 폭파시키잖아요. 이런 세상에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북의 교회가 어디 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게 합니까? 내적 영역, 신앙의 자유, 마음껏 예배드리고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대한민국을 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기호의 자유, 목적 추구의 자유. 내가 뭐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뭐 홍차를 마시고 싶은지, 매실차를 먹든지, 또 뭐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근데 그거는 남한테 피해를 줘.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해를 줘가지고 그건 좀 기호의 자유는 빼야 될 것 같아요. 목적 추구, 내가 무슨 뭐 공무원이 되든지 피아니스트가 되든지 학교 선생님이 되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단 말이죠. 또 개인 상호 간의 결사, 집회, 이런 자유. 그래서 모여서 말씀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회도 하고, 음악 콘서트도 하고, 이런 자유를 줬단 말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셨어요. 훌륭한 지도자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을 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하고, 그 바탕에 이 나라를 번영시켜서 얼마나 잘 살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북한 땅은 그 얼마나 노예처럼, 개돼지처럼 살아요. 집단 수용소 속에서 애들은 꽃제비가 돼가지고 주워 먹고, 이 한 놈, 돼지 같은 한 놈 수령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은총을 줘서 자유 대한민국을 주셔서 우리가 번영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주님의 사역은 자유입니다. 나의 이 자유를, 죄에서 자유, 공포에서 자유, 또 이 궁핍에서의 자유, 질병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우리가 존중할 때 한 가지, 세 번째는 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재산권,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죠. 번성은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재산이 커지고 많아지고 강해지고 빚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이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몇 배가 됐어요?
100배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이 양들이 때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큰 축복, 개인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낙이나 소나 아들이나 딸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건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계표라는 거예요. 지계표. 이게 지계표는 경계표. 땅과 땅 사이에 이렇게 말뚝을 박는 건데, 남의 땅이 탐나가지고 밤에 말뚝을 뽑아. 그래서 에이, 내 땅을 여기다 박아야지 하고 자기 땅을 넓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 경계표, 조상대대로 온 경계표를 인정하라. 그렇게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남의 소유를 빼앗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또 포도원 비유에서도 포도 그 농부들이 세를 받았는데 세를 안 주려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의 소유권을 빼앗는 거죠. 그 주인이 와서 그 놈들을 다 진멸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개개인의 이런 그 자유와 소유권과 행복을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많아지고 충만한 이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인간을 서로 사랑할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청직이다. 청직이. 나는 청직입니다. 관리자예요, 관리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탈무드 얘기를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떤 아주 크게 성공을 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무슨 축복의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크게 성공을 해서 부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받는 사람인데, 그에게 무슨 축복을 해주면 좋을까요? 더 돈을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 축복이면 될까요? 탈무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당신의 자녀도 당신 같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자기는 잘못돼도 자식은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당신과 같이 당신 자손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축복 외에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홍수가 나서 다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봐. 그러면은 다시는 홍수가 나서 너희를 멸하지 않아. 네 대대손손이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어 하고, 무지개 언약,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 언약보다 더 위대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언약일까요? 십자가 언약. 십자가 언약.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죽으면 사실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구시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신 십자가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뿐 아니라 십자가의 언약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